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고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함께 박수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오시려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려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이번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그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영광의 주님 찾아가세. 모든 영광 능력한 성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찾아가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권위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믿고 주를 찬양 원기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네. 이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그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자격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결가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 겸손케 하시며 참여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모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 주님의 자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하나님 받아 주시고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대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부족한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기쁨을 주시며 더불어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 기쁨을 위하여 행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서 순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협력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악의 영이 우리 영혼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로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참으로 자유롭게 예배하는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본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 또 의의 열매 맺는 이 가을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어린 나이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요 말이 하나이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부터 그 이름을 부르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시간에 흩으셨다. 우리 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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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번 인사 한번 나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동물학자도 아니고요. 동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는 능력이 다르다 이야기. 이렇게 보면은 개들도 이렇게 보면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과 달리 동물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사고와 판단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 비해서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또 사람은 사고하고 그 감정을 가지고 또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에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심으로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을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멋대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이고자 했던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요, 인간의 욕심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저희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있었습니까? 물론 돈도 좋죠. 건강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벌어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만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복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바르게 받을 수가 있고 또 바르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부자들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주신 분의 생각과 그것을 주신 그 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운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기로.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어야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어야 그 생각이 복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점점 타락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시면 그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함으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악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노아의 가족들만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의 물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혈육 있는 모든 암수 생물들은 여러분 항상씩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물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넓은 주거 지역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더 넓은 지역으로 이동해 가게 되죠.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그 넓은 땅, 자신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넓은 땅을 향하여 그들은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이동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전에 노아 할아버지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과 인간의 그때로 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이 노아의 자손들은 생각하면서 분명히 이들은 이동해 갔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어떻게 생각했을 겁니까? 아마도 그들은 분명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돼. 아마 이들은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동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위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여러분 이 신할이라는 평지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시면 오늘 이라크의 영토인 유프라테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위치하고 있는 바로 바벨론 평화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역은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삼각지가 형성되고 있고요. 평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지이기 때문에 아주 크고 비옥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옥한 신할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이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읍과 대를 쌓아서 더 이상 이곳을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함께 오손도손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해서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쌓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또 말하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상 가족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흩어져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인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상 가족의 아픔을 잘 모르죠. 여러분 오늘 신할 평지에 모인 노아의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서로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잘 살아보자. 함께 오손도손 잘 살아보자. 그래서 그들은 신할 평지의 중심으로 성읍과 대를 쌓고 탑을 쌓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잘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탑을 쌓고 성읍을 쌓으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이 여러분 성읍과 그리고 탑을 쌓아 거대한 탑을 세우려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라고 이들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의 탑을 쌓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 진영에서 흩어지는 것이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흩어지지 말고 함께 오손도손 잘 살아보자 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서로 이산가족 되지 말자라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근데 여러분, 서로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의 생각이 왜 잘못됐습니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말씀과 그런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한 단지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로 삼지 말고 나아가 땅을 정복하고 개척해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신학 경제 모인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주시면 답을 쌓기를 원했고 성읍을 쌓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구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교리 문답 제1번에 보시면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소교리 문답 1번에 보시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처럼 우리의 삶과 목적과 기준이 분명하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아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보다 내 자신의 이름이 높아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아있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죄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 인간의 욕심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피하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그것 죄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탄한 자랑에 빠지는 것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허탄한 자랑, 나를 자랑하고 나의 것을 위하여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에게 사망이 왔고요. 두려움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날마다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안전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장되지 않는 안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된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높아진 여러분 이것 우리에게 아무것도 자랑될 것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여러분 낭패를 만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신월 평제 모인 이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요. 오직 자신들의 행복만을 추구해서 이들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조차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자신들의 생각만, 자신들의 마음만, 자신들의 뜻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신월 평지에 모였으니 이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고 하나님의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는 것이죠. 홀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주의 주제이시며 절대자이시며 구원자이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 오직 이들의 계획적인 자신의 힘만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만 있다라는 사실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신월 평지에 본 이 사람들처럼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도덕성이나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신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벨탑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월 평지에 탑을 찾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여러분 이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먼저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의 생각보다도 사람의 이야기보다도 사람의 판단보다도 사람들의 반응보다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월 평지에서 이루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묵인해 두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방치해 두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건설하니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예수님, 세상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손수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그들의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말이 이뻐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왜요?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끝을 이루고 있는 바로 이 공사 현장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에 11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무지요 인간의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없고 전 떠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떠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일 하나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합니다. 하늘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이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139편 1절에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바벨탑 이 사건 속에서 이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악행을 그냥 그대로 지켜보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악한 계획을 중단시켜 버리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결국 그 일은 인간을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과 죄악은 인간 스스로를 더 거친 삶으로 내놓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유익이 아니라 결국 인간을 거친 세상으로 내모는 결과가 되었다. 우리를 더 힘든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삶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목소리 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타락한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인간의 욕심에 의한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나라마다 세계를 이루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기 위해서 정보와 통신을 하나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러분 나라가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날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인류가 기술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닌 여러분 어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겸손으로 하나 되는 것 이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할 평지에 보인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범죄하기 전에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온 땅이 부음이 하나요 언어도 하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나타난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가 혼자 파괴되었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백 개의 언어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시입니까? 인간의 능력입니까?
인간의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가?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의 하나님으로 받은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 버리고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것,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으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이것은 결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래갈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내가 좀 멀었다고 자부하는 사람, 세상이 주는 만족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점점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시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혼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하장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처럼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의 생각을 선택하여 살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생각을 앞세며 살아갔던 그런 과거의 우리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 속에 너무나도 치우쳐졌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감사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감사하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감사하는 우리 사는 모든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을 함께 하시고 땅 위에 기름지고 좋은 복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소득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 사랑하여 주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물질을 드립니다. 성경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립니다. 또한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신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면 주볼 선거 옆에 있는 하나를 참 10월 한 달 동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길 원합니다. 건사피택자 교육이 있으면 오늘 오전 예배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 경건의 시간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경건의 시간들이 많이 제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라도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신실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 찬송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원합니다.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 계시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본문을 나눕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합숙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일이죠. 11월 1일부터 지금 이 코로나 방역 대책이 완화되는 그런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는 걸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인데요.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되죠. 많은 생각. 여러분들 건강에 무엇보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에 있습니다. 11월 안내 봉사기업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그럼 잘 숨겨주시기 바랍니다. 늘 들어오실 때 국가 학원에 놓여 있는 것 앞에 분명히 우리 성인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이 겨울 맞이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추운 겨울을 잘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하고 건강을 합니다. 그 자울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울 한번 인사 한번 건강하시고. 그리고 예, 우리 김용희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그 따님께서 이 나오실래? 아니 우리 김용희 집사님들 나오시니까 우리 딸이 네. 아직도 우리 선배님들은 예,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교수님 부르면서 우리 오전 예배를 대담한 없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편에 있는 주님이 드실 주고 이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듣고 또나 주님께 받는 은혜 정말 은혜 감사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인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다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